고린도전서 13장을 중심으로 사랑의 적들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2022년 10월 경북 봉화에서 광산이 무너져서 광부 2명이 파묻히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8월에 광산이 무너져서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는데 2개월도 지나지 않아서 광산이 똑같은 곳에서 무너진 겁니다. 사고가 발생한 건 10월 26일이었는데 이 사업장에서 구조팀에게 준 그 도면이 20년 전 거였어요. 그래서 위치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1차, 2차 구조 작업이 실패했습니다. 이렇게 귀중한 골든타임이 지나갔고 열흘이 흘렀죠. 사고를 당한 2명의 그 광부가 살아있을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졌습니다. 그런데 11월 4일 밤 11시에 구조대가 바위를 뚫고 광부들이 있는 곳으로 진입했고 거기에 놀랍게 2명의 광부가 살아있었을 뿐 아니라 걸어서 나올 정도로 건강했어요. 이때 언론이 봉화의 기적 이러면서 크게 보도했던 걸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구출된 뒤에 이 2명의 광부에게 일어났던 몇 가지 일들이 알려졌습니다. 무너진 광산에 갇힌 2명의 광부 중에서 1명은 경험이 아주 많은 60대 작업 반장이었고 다른 1명은 들어온 지 4일이 되는 50대 신입 광부였습니다. 이 2사람이 무너진 광산 안에서 버틸 수 있었던 건 밖에서 들려온 폭발 소리였다고 해요. 오래된 도면 때문에 위치를 잘못 파악해서 1차, 2차 구조 작업이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화약으로 바위를 폭파했는데 이 소리를 2사람이 들었던 거죠. 비록 그때 당장 구조에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갇혀있던 분들은 깜깜한 갱도 안에서 이 발파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를 구조하려고 지금 밖에서 사람들이 뭔가 하고 있다. 우리만 여기서 잘 버티면 살아나갈 수 있다. 이렇게 믿고 희망을 가졌던 겁니다. 지난주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맨 앞에 나오는 사랑은 오래 참고 라는 구절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겁니다. 참아야 되는 거죠. 사랑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당장 주지 않습니다. 마치 어두운 갱도에서 갇혀있는 것처럼 답답하고 안타깝게 참고 기다리는 시간이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사랑을 포기하지 않도록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산 안에 갇혀있던 농부들이 들었던 발파 소리처럼 희망과 믿음을 주는 신호를 우리 삶에 보내주셔서 오래 참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죠. 광산 이 붕괴 사고로 갇혀있던 2사람은 발파 소리를 듣고 힘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열흘 동안 그 안에서 뭘 했을까요? 남아있던 물과 커피 믹스를 밥처럼 조금씩 나눠 먹으면서 견뎠는데 이때 선배인 60대 작업 반장이 온 지 4일밖에 안 되는 신참 광부를 계속 다독이고 격려하고 용기를 줬다고 합니다. 이런 일을 처음 겪는 광부의 그 불안과 절망을 이해하면서 용기를 잃지 않게 해주는 그 선배가 있어서 2사람이 그 시간을 이겨낼 수 있었던 거죠. 아마 혼자였으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2사람은 구조된 후에도 1인실이 아니라 2인실에 함께 있기를 바랬고 같은 병실에서 회복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그리고 오래 참는 동안 온유합니다. 온유는 부드럽고 따뜻하다는 거죠. 나 살기도 힘들어. 나도 너무 힘들어. 이러면서 옆 사람에게 무관심하고 차갑게 대하는 게 아니라 마치 신참 광부를 다독이는 작업반장처럼
이해하고 격려하면서 어려운 중에도 물과 커피를 나눠 마시는 것, 이게 온유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합니다. 이것이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사랑의 기본 자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이 이어지죠.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물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우리가 방금 읽은 이 구절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아니하며 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니하며 라는 단어가 8번이 반복이 돼요. 지금 바울 사도는 사랑을 일종의 전쟁처럼 표현하고 있어요. 오래 참으면서 온유한 마음으로 사랑이라는 성을 이렇게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랑을 8개의 적들이 공격합니다. 그래서 이 아니하며 라는 단어를 이기며로 바꾸면 뜻이 더 잘 보이고 통합니다. 아니하며를 이기며로 바꿔서 함께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사랑은 시기를 이기며 사랑은 자랑을 이기며 교만을 이기며 무례히 행하는 것을 이기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을 이기며 성내는 것을 이기며 악한 생각을 이기며 불의를 기뻐하는 것을 이긴다. 여기서 우리는 사랑을 무너뜨리거나 포기시키거나 변질시키는 사랑의 8가지 적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8가지 적들의 이름은 시기와 자랑, 교만과 무례히 행하는 것,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과 성내는 것, 악한 생각과 불의를 기뻐하는 것, 이렇게 8가지이고 이 8가지는 각각 2개씩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8가지를 함께 살펴보죠. 사랑을 공격하는 첫 번째 적의 이름은 시기예요. 시기로 번역이 된 원어는 젤로우란 단어인데 이 단어는 부정적으로는 시기하다, 질투하다라는 뜻이고 긍정적으로는 더 좋은 걸 바란다, 사모한다는 뜻입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기는 뭘까요? 출애굽기 20장 17절입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방금 읽은 이 구절은 10계명의 10번째 계명인데 이 계명을 듣는 사람은 이스라엘 남자예요. 이 사람은 가진 게 많습니다. 집이 있고 아내가 있고 남종과 여종이 있고 소와 나귀가 있어요. 지금으로 하면 이 사람은 중산층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행복하지를 않아요. 이웃의 아내가 내 아내보다 더 예쁘고 지혜로워 보입니다. 이웃의 남종과 여종이 더 일을 잘하고 주위 말 잘 듣는 것 같아요. 이웃의 소가 젖을 더 많이 내고 이웃의 나귀가 힘센 것 같습니다. 이웃의 소유가 내 것보다 더 좋아 보여서 탐이 납니다. 내 것이 하찮게 보여서 질투가 생기고 남의 것을 탐내는 마음, 이것이 시기입니다. 시기는 내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걸로 시작해서 자기 것과 남이 가진 것을 비교하고 이것을 바꾸고 싶어하는 욕망입니다. 이 시기가 사랑을 공격하는 첫 번째 적입니다. 사랑을 공격하는 두 번째 적은 자랑이에요. 시기가 나를 낮춰보는 거면 자랑은 다른 사람을 낮춰보는 겁니다. 시기가 다른 사람은 저렇게 좋은 걸 가졌는데 난 이것밖에 못 가졌네? 이렇게 실망하고 부러워하는 거라면 자랑은 나는 이렇게 좋은 걸 가졌는데 너는 겨우 그거밖에 못 가졌냐? 내가 얼마나 좋고 훌륭하고 멋진 걸 가졌는지 한번 봐라. 이렇게 다른 사람 앞에서 우쭐거리고 뽐내고 싶은 마음입니다. 근본적으로 시기와 자랑은 사랑을
사랑 그 자체가 아니라 남과의 비교를 통해서 가치를 찾고 그 비교에서 실망하거나 만족하는 태도입니다. 40대 주부에게서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한동안 그 아이들 그 친구 학부모들과 카페에서 한 서너 시간씩 얘기하는 게 일과였다고 해요. 이러면서 여러 가지 정보도 듣고 친분도 쌓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즐겁게 얘기하고 돌아왔는데 이상하게 피곤하고 짜증이 나더래요.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 모여서 서너 시간씩 매일 한 얘기가 결국은 다른 사람 부러워하거나 자기 자랑하는 이야기였답니다. 이런 얘기들이 자기 마음을 힘들게 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은 자신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 의식적으로 그런 모임을 피한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살아갈 때 시기와 자랑은 반드시 등장하고 많은 대화들 중에서 특별히 뒷담화의 중심 주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 가장 자주 사랑을 공격하는 적들로 나타나죠. 그 다음으로 사랑을 공격하는 세 번째, 네 번째 적이 등장합니다. 교만과 무례히 행하는 것이에요. 시기와 자랑이 한 쌍인 것처럼 교만과 무례히 행하는 것도 한 쌍입니다. 교만은 자신을 대단한 걸로 여기는 마음이고, 무례히 행하는 건 이 교만한 마음으로 남을 대해서 다른 사람을 아무것도 아닌 걸로 취급하는 태도입니다. 외국에서 한국으로 시집 온 이주 여성의 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20살이 간 넘은 나이에 40이 넘은 한국 남성과 결혼을 해서 한국에 오셨어요. 남편은 이 나이 어린 아내에게 자기를 자랑합니다. 외국 여성과 결혼한 다른 한국 남자들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자신은 그 사람들에 비해서 젊고 수입도 많고 아내한테 잘해준다고 자부하죠. 그러면서 이 아내에게 너는 나 아니었으면 어떻게 한국 가서 이렇게 호강하며 살겠냐. 네가 그냥 캄보디아에 있었으면 평생 술집 다녔을 거다. 이렇게 입버릇처럼 말한답니다. 이 두 사람이 처음 만난 건 관광객을 상대로 하는 노래방이었는데 이 노래방에서 맥주도 팔고 그랬대요. 여성분은 여기서 종업원으로 일하다가 손님으로 온 남편을 만나서 결혼까지 한 건데 남편은 이걸 자신이 술집에서 일하는 가난한 소녀를 구해준 걸로 생각한답니다. 자기를 마치 왕자, 키다리 아저씨처럼 생각하고 아내에게 늘 고마워하라고 우쭐대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친구들이 집에 놀러 오면 그 친구들에게 술을 따르라고 한대요. 아내에게 친구 술 시중을 들게 하는 거 참 무례한 일이죠. 아내의 인격을 존중한다면 결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남편은 자기가 너무 훌륭해서 이 아내의 존재는 보이지도 않는 겁니다. 이 남편이 1년에 한 번 비행기 티켓을 끊어주고 또 많은 돈을 주면서 고향에 다녀오라고 한대요. 이걸로 남편은 큰 호의를 베푼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분은 한국을 떠날 때마다 다시는 돌아오지 말아야지 수없이 생각한답니다. 교만하고 무례한 남편에게 사랑을 느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 온 이주 여성들이 가장 흔하게 받는 상처와 슬픔은 이런 한국 남편들의 교만과 무례에서 온다고 합니다. 자기가 가진 것을 남과 비교해서 실망하거나 만족하는 시기와 자랑, 자기를 과대평가하거나 남을 무시하는 교만과 무례는 사랑을 수시로 공격하는 눈에 잘 보이는 적들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등장하는 적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랑의 적들입니다. 사랑으로 위장한 사랑의 적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공격하는 다섯 번째 적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유기견 그 보호센터에서 일하는 분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 유기견 보호센터에 자원봉사를 하겠다고 오는 남자 청년들이 많대요. 그런데 이런 남자 청년들에게 유기견들의 이 밥을 만들거나 똥을 치우는 어려운 일을 일부러 시킨다고 합니다. 진심을 확인하기 위해서래요. 센터에 오는 청년 중에는 자신을 유기견을 돌보는 스윗한 남자로 포장을 해서 좋은 이미지를 주고 유기견을 산책시키면서 연애할 대상을 찾는 게 목적인 경우가 많답니다. 청춘 남녀가 좋은 일 하면서 연애도 좀 하겠다는데 좀 너그럽게 봐주지 그러냐라고 했더니 이게 그렇게 너그럽게 봐줄 문제가 아니라고 해요. 동물을 돌보고 사랑하는 것보다 연애가 목적인 사람은 시도 때도 없이 이성에게 접근해서 이런저런 문제를 일으키거나 연애 대상을 만나면 그 다음날로 바로 그만두기 때문에 이걸 거르고 통제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동물을 돌보는 사랑을 나를 좋은 사람으로 위장하는 데 사용하거나 연애 대상을 찾는 데 이용하는 사람처럼 사랑을 자기 만족과 이익을 얻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이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선거철이면 정치인들은 자기를 사랑이 많은 사람으로 포장하죠. 이 사람들이 쪽방촌이나 고아원, 장애인 보호시설을 방문하는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의 목적은 사랑을 주는 게 아니라 사랑을 통해서 권력을 얻는 겁니다. 이렇게 사랑으로 자기의 유익을 구하려던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실망하고 원망하면서 나타내는 반응이 바로 사랑의 6번째 적, 성내는 일, 분노입니다. 내가 제대로 사랑하고 있나? 내가 사랑하는 방식이 맞나 틀리나? 이걸 분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랑과 분노의 관계를 따져보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사랑하는 사람이나 대상에게 자주 화내고 분노한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찬찬히 자신이 왜 분노하는지 성찰해 봐야 됩니다. 스스로 물어봐야 되죠. 왜 그 사람에게 화냈어? 그 사람이 내가 해달라는 거 안 해줬잖아. 만약에 이런 대답을 얻게 된다면 사랑이 자기의 유익과 분노에 공격받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이건 사실 자기만 아는 아주 내면적이고 비밀스러운 일이기도 해요. 유명한 정신과 의사가 수험생 자녀를 둔 어떤 어머니에 대해서 쓴 글을 읽었습니다. 입시를 앞둔 아들이 공부를 안 해요. 또 남편은 이런 아들을 방관합니다. 이것 때문에 아주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어떤 분이 찾아왔어요. 이분 마음에는 이 아들과 남편에 대한 분노와 원망이 가득 차서 사는 게 의욕이 없을 정도입니다.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생활도 안정적인데 늘 화가 나 있는 이분과 상담하면서 의사는 이분의 분노와 원망 그 밑바탕에 공포가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분 남편은 어려서부터 수재 소리를 듣던 사람이었고 좋은 학교를 나와서 사회적으로도 크게 성공했어요. 이분은 시댁을 통해서 남편이 얼마나 똑똑하고 뛰어난 사람인지를 결혼 전부터 귀에 못이 박히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가진 공포가 뭘까요? 수재인 남편 사이에 태어난 그 아들이 공부를 못하면 그것이 자기 책임이 되고 자신이 머리가 나쁘다는 증거가 될 거라는 공포였습니다. 아이가 입시에 실패하면 아빠는 똑똑한데 아빠는 수재인데 엄마 닮아서 아이가 이 모양이네. 이렇게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비웃을 거라는 상상을 매일 합니다. 정성을 들여서 아이를 키우고 많은 돈을 들여서 학원을 보내면서 이걸 아이에 대한 사랑이라고 했지만 사실 이 사랑에는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무시받지 않으려는 그 목적이 더 컸고 이 목적이 달성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아이와 남편에게 분노가 생겼던 거죠.
그래서 이분에게는 더 열심히 사랑하는 것보다 오히려 아들과 자신을 분리하고 있는 그대로 자녀를 인정하는 담담한 사랑이 필요했습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는 일과 분노가 사랑으로 위장될 때가 있어요. 다 너를 위해서 그러는 거야. 너 앞으로 어쩌려고 그러니? 남에게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걸 강요하는 걸 사랑으로 착각을 하고 여기서 실패했을 때 이걸 사랑의 실패라고 여기면서 분노합니다. 하지만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의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적인 자기 유익과 분노는 사랑으로 위장해서 사랑을 왜곡시키고 병들게 만듭니다. 사랑을 공격하는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적. 사랑의 마지막 적은 악한 생각과 불의를 기뻐하는 겁니다. 사랑 때문에 악한 생각을 하고 불의도 기쁘게 여기는 거죠. 악한 계획을 세우고 불의를 행하면서도 사랑 때문에 이걸 했다면서 스스로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는 일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한 10여 년 전에 러시아 의회가 러시아 고아들을 해외에 입양시키는 걸 금지하는 법안을 만들어서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이 생긴 건 미국으로 입양된 그 러시아 아이들이 장기 이식 수술에 이용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장기 이식이 필요한 치명적인 질병을 앓는 아이의 부모가 비슷한 또래의 러시아 고아를 입양해서 장기를 적출하다가 발각이 된 거예요. 병을 잃고 있는 자기 친자녀를 살리려고 해외에서 고아들을 입양해서 치료에 이용하려고 했던 그런 사례는 사실 그전에도 아동 인권단체를 통해서 문제 제기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아주 민감하고 또 끔찍하지만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죠. 해외에서 고아를 입양해서 그 아이의 신장을 선천적으로 이 신장이 안 좋은 친자식에게 이식한 어떤 부모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죠. 이 부모는 분명히 악하고 불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악한 계획을 세우고 불의한 일을 저지른 이유가 뭡니까? 병으로 아픈 자기 자식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위해선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을 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평소라면 하지 않을 악한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위해서 많은 돈을 쓰고 죄 없는 다른 아이의 목숨을 빼앗는 불의한 일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장기 이식 수술로 자기 아이가 건강을 되찾으면 불의한 일을 저질렀다는 걸 알면서도 기뻐할 겁니다. 사랑 때문에 악한 일을 계획하고 불의한 일을 기뻐하는 것, 이것이 사랑을 공격하는 가장 치명적이고 무서운 적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진짜 사랑이 그 동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 때문에 악한 일을 계획하고 불의를 기뻐하는 일이 개인이 아니라 사회나 국가에서 발생하면 이것이 곧 전쟁이 돼요.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공격해서 100일 만에 2만 7천 명이 사망했습니다. 이 중에서 15세 미만 어린이 사망자가 10,000명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무자비하게 팔레스타인들을 죽이는 건 자기 민족에 대한 사랑, 애국심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내 자녀와 이웃이 평화롭게 그 땅에서 살려면 하마스를 그냥 두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쟁하고 사람 죽이는 거예요. 모든 전쟁의 이면엔 내 편에 대한 사랑이 있습니다. 이 사랑이 전쟁과 학살이라는 이 악한 생각을
현실에서 실행시키고 수만 명이 죽고 불구가 되는 그 불의를 승리라며 기뻐하게 만듭니다. 인간의 역사에서 큰 비극이 일어날 때마다 사랑이란 이름으로 악한 것을 생각하고 불의를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악한 생각과 불의를 기뻐하는 일은 거기에 어떤 명분이 있더라도 심지어 그 동기가 사랑이라고 해도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8가지 사랑의 적들을 살펴봤습니다. 시기와 자랑, 교만과 무례에 행하는 것,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과 성내는 것, 악한 생각과 불의를 기뻐하는 것, 이 8가지는 서로 짝을 이루고 또 여러 개가 동시에 연결되어서 사랑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일상뿐 아니라 가족과 사회, 국가와 세계를 괴롭히는 현실적인 문제라는 걸 압니다. 바울 사도가 말하는 이 사랑의 8가지 적들은 어디서 생겨날까요? 왜 우리는 시기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무례할까요? 왜 우리는 자기 만족과 이익을 구하고 그러다가 실패하면 분노할까요? 왜 우리는 악한 생각을 하고 불의를 기뻐하기까지 할까요? 그건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각자는 다른 생각과 경험과 감정을 가진 개별적인 나입니다. 인간은 남과 구분되는 자아와 주체성을 가지고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자기 중심으로 판단하고 행동합니다. 이런 자기중심적인 생각과 태도에서 사랑의 적들이 나오죠. 그런데 기독교의 사랑이 가진 가장 독특한 특징이면서 성경이 일관적으로 증언하고 가르치는 사랑의 핵심은 자기를 낮추고 버리면서 남에게 나를 주는 것입니다. 사랑에 관한 중요한 몇 구절을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성부와 분리할 수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일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백성 교회를 사랑하셔서 하신 일이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일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해서 하신 일이 뭡니까? 자기 자신을 버리신 일입니다.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상과 교회와 나를 사랑하시는데 이 사랑과 함께 나타나는 말은 독생자를 주시고 자신을 주시고 자기 자신을 버리신 일입니다. 성경은 나를 버리고 자기 자신을 주는 것을 사랑이라고 합니다. 이걸 극단적으로 말하면 자기를 버리고 자기 자신을 주지 않으면 하나님도 사랑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좀 어렵게 말하면 사랑은 자기를 해체해서 남에게 주고 내 중심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과 연결되는 겁니다. 사랑은 자기 중심을 내려놓고 나를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수시로 나를 중심으로 하는 시기, 자랑, 교만, 무례와 충돌하고 나를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유익을 구하는 일과 분노와 악한 생각과 불의를 기뻐하는 일을 경험하면서 갈등합니다. 사랑이 하면 할수록 어렵고 사랑 때문에 괴롭고 아픈 건 참된 사랑은 자기를 낮추고 버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낮추고 버리는 일은 인간에게 가장 어려운 일이고 어쩌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바울 사도도 이걸 알아요. 그래서 사랑은 이런 것이다, 이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아니며 사랑은 아니며 사랑은 아니며 이렇게 계속 사랑이 아닌 것을 말해요. 지금 바울 사도가 사랑을 설명하는 방법은 비유하자면 이 대리석을 정과 망치로 이렇게 깎아서 조각상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커다란 대리석 덩어리 전부를 사랑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이 아닌 걸 깎아내면서 진짜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랑인 줄 알았던 시기와 자랑과 교만과 무례를 깎아내요. 자기 유익을 깎아내고 분노를 깎아내고 다 완성된 줄 알았던 사랑에서 악한 생각과 불의를 기뻐하는 것을 깎아냅니다. 이렇게 사랑이 아닌 것들을 다 깎아내면 이 대리석에서 어떤 형상이 보이는 것처럼 드러나는 얼굴이 있습니다. 누구 얼굴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8번 반복하던 아니며라는 부정어가 끝난 자리에서 처음으로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진리는 추상적인 원리나 철학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칩니다. 성경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성품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진 구원입니다. 성경의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십니다. 바울 사도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이 아닌 것들과 싸우면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이 우리 삶의 현실로 나타나는 걸 기쁨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있어서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사랑을 공격하는 적들의 모든 공격을 참으면서 사랑을 위해서 모든 것을 믿고 바라고 견딜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일 당장 내 삶의 현장에서 가정과 일터에서 사랑보다 사랑이 아닌 것을 만나게 되고 아주 오랫동안 사랑의 적들과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싸움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자기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 진리이며 이 사랑이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믿음과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과 소망이 옳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따르는 기쁨, 사랑하는 기쁨을 통해서 확인해 주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욱 힘을 내서 사랑을 위한 싸움을 할 것이고 결국 승리할 것입니다. 사랑이 승리하리라는 이 믿음과 소망으로 사랑의 적들을 이겨내시는 우리 주사랑교회와 성도 되시기를 사랑을 담아서 축복합니다.